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웃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요즘에 장바구니 물가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냥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몇만 원을 갖고 나가도 뭐 살 게 없다. 뭐 그런 뉴스도 보고 그러는데 뭐 여기도 물가가 보통이 아니지만 한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볼장 다 본 사람. 재밌죠? 볼장 다 본 사람을 제일 부러워한답니다. 참, 볼장 다 본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볼장을 다 본 사람이랍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연탄제 할 때 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를 뿌리는 수요일, 즉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4월 24일 부활주일까지 기간입니다. 다 계산해 보면 46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일이 6번이라서 6번의 주일을 빼고 나니까 40, 그래서 한문으로 사순, 그래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3월 9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그 5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 벌써 종려주일이고 이어서 고난주간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 하는데 사순절은 과연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나로 인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순절은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내는 절기입니다. 1년 365일이 그래야 하겠지만 사순절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그러하다 보니까 사순절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어떤 것들입니까? 사순절하면 경건, 엄숙, 금욕, 절제, 금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배 드리거나 기도회 하고 하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그냥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아주 새카맣게 그냥 입고 오셔서 아주 엄숙함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순절 하면 우리 안에 그냥 어떤 그런 개념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22년에 사순절에 스위스의 쭈리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순절인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세지를 숨어서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일이야 되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그만 당시에는 사순절에 이 소시지를 먹는다는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은 것은, 그것도 사순절 기간에 먹은 것은 그 전통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순절에 금식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리 한교의 목회자였던 찌빙글리는 먹거리의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소한 소시지 사건이 쭈리의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본문에 있는 금식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금식이냐? 초대교회 이래로 사순절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여겨온 것이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일반적인 금식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금식이 상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금식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속죄하는 날을 하루 정했습니다. 그날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하루 금식했습니다. 속죄일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에 걸쳐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1년에 4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상관없이 이따 금식했는데, 그것은 너무 슬플 때, 너무 슬퍼서 참지 못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도우심을 구할 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금식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구약에서는 1년에 하루 한 번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중에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단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금식한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야단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금식의 본래 의미를 이미 그들은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금식의 본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에 대한 답과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내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불평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고행했다라는 겁니다. 고행.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행했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고행했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고행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들의 금식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는 고행이나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쁠지 모릅니다. 나는 만족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생명을 걸고 하던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데도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행이 필요합니다. 수도자들만 사막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수도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행도 필요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행위가 무엇이든지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요구의 관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깨달음을 내 삶을 통해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되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금식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행하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답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동기도 순수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소용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동기도 순수해야 하지만 금식하는 태도와 자세 역시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행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부리는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르는 일꾼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도 이웃을 미워했고 시기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행과 금식을 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아무리 고행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금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악한 마음을 없애지 않았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식 따로 하고 악한 생활 그대로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렸고, 세상에 나가서 악하게 나쁘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 그대로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중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금식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거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비록 고행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에 결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식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금식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행하고 내가 음식을 안 먹고 내가 며칠 금식했다, 내가 일주일 금식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금식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참된 경건 생활의 표본이 무엇이며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즉 참된 금식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이고, 그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몸도 남의 삶도 좀 아끼고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중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도 혹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불편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나와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러 나와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케어하고 도와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행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큰 잘못과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해결하지 못했다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일을 사과하고 나로 인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줬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내가 줬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또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남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내 짐이 무거우니 이것 좀 져줘라가 아니라 당신의 짐을 내가 져주겠습니다. 남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금식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착한 일하고 살아라.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어찌하든지 나눠주며 살아라. 그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실천이 있는 이들의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경건을 갖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한 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범을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처럼 살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이 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듯이 기도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기도는 삶에서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우는 사랑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순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고 섬기고 또한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 이번 사순절에는 내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욕심과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냅니다. 오늘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금식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되 금식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바른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 하는 기도에 깃트지 말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 맺는, 삶에서 꽃피는 참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금식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욕심과 더러움과 집착을 다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